오늘 말씀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라,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라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행복한 주일 오후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사 제목이 넘치는 한 주가 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 아시는 대로 돌아온 탕자 비유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버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비유라고도 하죠.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또 오늘 본문 은혜 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탕자인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20절 상반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한마디에는 얼마나 많은 감정과 삶의 실패와 또 아버지에 대한 큰 불효의 마음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까?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가 유산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 달라고 했습니다. 유산은 원래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받는 거잖아요. 살아서 달라고 그러는 건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산을 아버지가 다 내어주었단 말이죠. 근데 그 재산을 모두 다 허랑방탕하여 다 탕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법상으로는 아들이 3, 첫째 아들이 3, 둘째 아들이 1 정도로 재산을 분할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큰 재산 중에 4분의 1을 다 탕진해 버린 것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었으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 가서 도박하고 명품 사고 온갖 죄 다 저지르고 라스베가스에서 허랑방탕하고, 그러다가 또 강원 카지노랜드에서도 막 땡기고, 재산 떨어지니 먹을 게 없으니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살아생전에 아버지께 유산 달라고 그랬는데 완전히 다 탕진해버렸잖아요. 줄여 죽게 되니 내 아버지께 품꾼들도 양식이 풍족하다, 내가 살려면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정말 내가 아버지께 죄인이다 하면서 돌아간 것이죠. 그때 아버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함께 20절 하반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막 뛰어오는 것을 보면 하루 종일 둘째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올까 계속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이다 하면서 막 달려가지고, 제가 둘째 아들이거든요. 둘째 아들은 죄인처럼 거짓골이 되어 감히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못하는데 아버지는 먼저 달려나가 그의 목을 확 끌어안고 얼굴을 부비면서 입을 막 맞춥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은혜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먼저 달려가는 사랑이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아들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버지를 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방황하던 그 시점에 아버지는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먼저 달려가고 그 사랑을 표현하며 꼭 안아주죠. 이것이 은혜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먼저 다가오시며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 괜찮다. 돌아오기만 하면 돼. 100번이고 1000번이고 괜찮다. 다시 돌아와라. 은혜란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지난주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지은 죄가 많은지, 기도하는 것보다 내면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계속 기도하는데, 주님 앞에 대면하면 잘한 것보다 죄 지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때 조금 더 양보할 걸, 조금 더 사랑할 걸, 조금 더 인내할 걸, 조금 더 다가가 줄 걸, 예.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후회되는 것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얼굴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작은 죄, 큰 죄. 그러니까 진짜 깊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의 거룩하신 주님의 존재 앞에 제가 얼굴을 감히 들 수가 없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온통 제 뜻대로 하는 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으로 깊이 주시는데,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주시는데, 내가 다가갈 수 없어도 주님이 다가오시는구나. 죄로 거의 영원히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탕자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저를 안아주시고 얼굴을 부벼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자격 없는 저를 은혜로서 먼저 찾아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만 받은 은혜겠습니까? 탕자가 받은 이 은혜는 우리가 다 받은 은혜죠. 근데 여러분, 탕자를 이렇게 주님이 받아주셔도 되는 겁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받아줘도 되는 겁니까?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 어쩔 수 없이 돌아온 것 아닙니까? 탕자가 진짜 완전히 변했을까요? 개버릇 남 못 준다고 똑같이 이전처럼 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진짜 변한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다 탕자와 같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완전히 변해야만 회개한 것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행동이 변해야지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완전히 변해야만 회개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회개조차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짜 한 번 회개하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있나요? 오늘 탕자의 아버지는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온 그 걸음도 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은혜 받은 사람이죠. 회개에도 여전히 부족하고 다시 또 죄를 지을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도 안 되는 용서와 사랑을 해주시죠. 100번 돌아오도 100번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안아주시고 얼굴을 부비시며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은혜죠, 은혜. 여러분, 완벽히 변하는 것만 회개라고 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회개하지 않았다고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것입니다. 얼마나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은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형제들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냐고 할 때 7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용서를 얘기하는 것이죠. 다 배반하고 다 떠나가고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채찍질을 때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그래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끝까지 이 백성에 있는 죄를 대신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완전수, 무한히 용서해 주겠다는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도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와서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용서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갈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야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먼저 찾아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는 죄와 실수를 덮어주시는 사랑이죠.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와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종이라고 해주세요, 종. 그런데 아버지는 그 고백을 들은 후에 잔치를 벌이죠.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얘는 내 아들이다. 아들로서의 옷을 입혀라. 저 거짓 엄마 다 버려라. 아들로서의 옷을 입혀라. 손에 반지를 끼워라. 나의 아들, 나에 있는 권리를 무너주실 왕들이 도장 반지를 물려주듯 반지 가락지를 끼워라.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라 하면서 공식적으로 이 둘째 아들이 내 품에 돌아오고 나의 아들임을 공식적으로 알리죠. 아버지가 탕자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는 것은 겉모습을 꾸미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둘째 아들 내 아들이다. 과거의 죄에서 완전히 내가 용서해줬다라고 하는 구속과 용서의 표현이죠. 저지른 모든 잘못 덮어주고 예전의 아들의 자격을 다시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은 어떻습니까?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화를 내며 잔치자리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여러 해 섬겼는데, 아버지는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잡아줬는데 어떻게 아버지 재산을 창녀들과 삼켜버린 이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을 수 있습니까? 첫째 아들이 잔치자리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 거죠.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3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큰아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다른 종들밖에 없잖아요. 이거 다 아들 거라는 얘기죠. 남은 유일한 아들은 큰아들이니 다 아들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아버지라고 느꼈던 것 같지가 않아요. 자신을 종처럼 느꼈던 것 같아요. 일꾼처럼 아버지가 자신을 본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큰아들을 가장 믿을 만한 아들, 내 아들로 보고 계시는 거죠. 한 번도 이 생각은 변함이 없었죠. 나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내 아들 아니냐.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충격을 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주님이 제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 죽고 나서 하늘에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제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죽어서 천국 가서 주님 만나는 줄 알았는데 이미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엔 그게 그렇게 불편하더라고요. 은밀한 중에도 꼭 감시하고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얘가 죄를 짓나 안 짓나 꼭 감시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 안에 계시다고 하니까 꼭 뭔가를 잘못한 걸 들켜버리는 것 같고 은밀한 죄를 자꾸 보시는 것만 같고. 그런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아들이 아니라 종처럼 살고 있구나. 왜냐하면 주님과 이때 동안 친밀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주님과 그동안 거리감이 때 지냈던 거죠. 이론으로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성경의 말씀 믿는다고 했죠. 근데 진짜처럼 같이 살려니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도 오랫동안 나에게다가 들어오면 불편하잖아요. 같이 있는 친밀함이 없으면 불편한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한테 화도 못 내겠어요. 화 한 번 내면 예수님이 저를 확 노려보시는 것 같고 막 벌을 주실 것 같은 마음으로 진짜 제가 이게 하나님 무섭더라고요.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할 때 말할 수 없이 더러운 제 안에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든지요. 그때부터 제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가 있고 주님 안에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내 모습 그대로 아껴주시고 아들로서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데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제가 아내에게 화를 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하거나 진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근심하긴 하시지만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주님을 머리로 안 하는데 이젠 조금씩 마음으로 느껴지고, 말씀과 삶 가운데 좀 틈이 있더라도 조금만 잘못이 있어도 회개하면 언제라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알게 되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사랑이 많으신 그 주님, 이때까지 은밀했던 죄의 시간들이 조금씩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전까지는 예수 동행 일기에서도 공개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이때 다 뭔가 보여주는 것 같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뭐 상관없어요. 다 거기가 거기고 그 삶이 그 삶이지 뭐. 제 삶을 공개해도 별 이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나의 죄와 실수를 덮어주는 그 사랑 안에 푹 잠기셔야 합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나를 아들로 딸로서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푹 잠기셔야 돼요. 주님과 더 친밀해지셔야 합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큰아들을 사랑하지만 큰아들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 사랑을 오해했어요. 자신을 감시하고 품꿈처럼 누른다고만 부린다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죠. 우리는 먼저 달려와 주시는 그 주님의 둘째 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용서와 그 사랑의 사랑을 받았고, 또 무엇보다도 여전히 우리를 아들로서 사랑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동행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죠. 죄와 허물이 가득한 둘째 아들 같은 나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큰아들처럼 불평이 많은 내 안에도 예수님 계시며 동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우리는 모두 다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3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까?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용서를 받은 둘째 아들이나 계속 아버지와 함께하는 첫째 아들이나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 이 아들 때문에 우리 다 같이 기뻐하자. 은혜를 베푸는 아버지나 모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같이 기뻐하는 삶이 이 가족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시죠. 은혜 받은 자처럼,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것은 매일 잔치하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시는 둘째 아들의 은혜, 내 안에 매일마다 함께 하시는 첫째 아들에 있는 동행의 은혜,
강팍하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매일마다 용서해 주시고 그 마음 안에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삶이죠. 여러분, 감사란 무엇입니까? 감사란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매일마다 용서받은 자로서, 내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올리고, 또한 이렇게 더러운 내 마음, 아직까지도 완성되지도 않았지만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동행의 놀라운 신비를 매일마다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 받은 자답게 삶을 살라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잔치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눌 때 그 은혜들은 더 커지고 더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강물처럼 흘러가게 되죠.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이 잔치가 되고 즐거운 은혜의 시간이 되는 큰 기쁨의 잔치가 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